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오늘날 이 땅에 사셨다면, 요즘은 워낙 이런 방송 기술이 잘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누군가 녹음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육성을 들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펼쳐들면은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온 성경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들어있는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긴 설교 말씀이다. 그것이 다락방 강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다락방 강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저들을 격려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시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가 있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유대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저들이 피로를 채워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먹을 것, 또 자신들의 병든 몸이 낫기를 원하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12제자를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나중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한 그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되거나 시리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열매가 크지 않았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주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런데 이 다락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요, 또 그들이 자유를 얻었던 기쁨과 그런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기쁨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다락방,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살던 집에 2층 그 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만찬이 끝났을 때에 또 주님은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강화의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120년 문중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공급받았던 바로 그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락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락방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바로 그 시간과 장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다락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주님과 1대1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다락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내가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배우자를 인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히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빈곤한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먼저 내가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지금 그곳에 이제 이사를 왔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좀 모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이제 그 장로님 일하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구두 수선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시는 일들이 보면 뭐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 한국에서 뭐 학력이 좋아가지고 박사를 뭐 한다 하더라도 미국 가면 새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제가 그 장로님이 이제 가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그 하시는 작업장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만 방에 가서 이제 커피를 끓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장로님이 그 일하시던 그 테이블 위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성경책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시간이 날 때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분에게는 그 작업장이 바로 이 다락방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잖아요. 전철을 타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요즘은 이 뭐 스마트폰이 발달돼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고 게임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뭐 오늘날처럼 발달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 테이프 이렇게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그 통독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다른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전철 안이 제게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아침이 되면은 늘 분주하죠. 그래서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숨을 돌릴 만한 바로 그 시간,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그것을 식탁 위에 가지고 와서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에, 찬송가를 들을 때에, 복음성가를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1:1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니면은 가정적인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의 1:1의 인격적인 사귐의 시간과 장소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꼭 마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의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1:1의 만남을 통해서 온다면은 이 유월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그 애굽 백성들의 장자, 초태생, 맏아들을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그 온 애굽 땅을 다닐 때에 그 피가 발린 그 집을 건너뛰다, 패스오버, 유월, 그 집을 건너뛰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은 이제 다시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주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처음으로 거행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이 성찬식은 바로 이날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의식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살을, 그 몸과 또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똑같은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기쁨만이 있고 나는 행복만이 있고 나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의 절반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가 늘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 우리 18세기에 아주 뛰어난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주의 자녀가 되면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세상 속에 묻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 만연한 제약을 보더라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나도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기 때문에 사이의 불의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의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여호와 샬롬.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또 그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 주님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로 인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구원은 소망 가운데 받은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겟세마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 목적,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나오십니다. 이 유월절은 양력으로 하면 4월이에요. 4월. 이 다음 달이 4월이죠. 부활주일이 있는 바로 그때니까 4월달이에요. 4월달. 이 이스라엘에서 절기로 보면 4월달은 가장 아름다운 절기예요. 이 들판에 이 포도원에 포도꽃이 활짝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절기 4월달,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보름이에요. 보름달이 두둥실 뜨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시편에 나오는 할렐송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을 빠져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오면은 그 비탈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이 있는데 그 비탈길에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런 가수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달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그 4월달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그 포도원 앞을 지나갈 때에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 포도꽃을 바라보시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계곡을 지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냇물, 기드론 계곡이 있죠. 그 계곡을 지나서 이제 감람산 산기슭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산에 이제 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람 열매를 짜는 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전에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감람류,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먹는 그 감람류,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그 직위를 이제 받게 될 때에 그들의 머리에 붙는 그 감람류, 그 감람류는 이 감람 열매를, 그 감람류를 짜는 틀 속에 넣고 짓 익힐 때에 그 과육이 부서지면서 그 과육 속에 들어있던 그 기름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것을 모아서 정제한 것이 성전에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그 관유가 되고 또 성도들이 먹는 그 감람유가 되는 거예요. 그 감람 열매 자체는 기름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틀에 넣고 짓 익혀가지고 그 과육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죠. 3번이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하는 생업이 축복을 받았어. 지금보다도 10배나 더한 부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죽을 때까지 아무 병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예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알던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강남에 있는 어떤 한국 음식점에 이제 저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들하고 사회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가서 목사대가 나타나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미국 목사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자꾸 화제가 바뀌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강남에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값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정치 이야기, 뭐 윤석열 씨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한참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뭐 하나님 또 복음
또 성령 하나님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옛날 사람들을 만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길 속에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겟세마네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겟세마네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시류 속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각자는 잃어버린 다락방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1대1의 사귐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 예배당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전철안,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는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이 있었고 주님의 세족식이 있었고 다락방 강화가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막 죄 짓고 고난 받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로 인한 그 고난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와 같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또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와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깊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다른 어떤 우리 1년의 어떤 기간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또 내가 사회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군사로서, 아니면 찬양 인도자로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정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신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제가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락방,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과의 1:1의 만남입니다. 또 유월절,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큰 믿음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